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속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속량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량이 됐다 그 얘기는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죄의 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에서부터?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갔다라고 또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이 죄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걸 얘기하는 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의 주인한테 있다가 다시 팔려갖고 뭔가에 따라 옮겨진 그게 값을 지불하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건 안 하고 지불된 것만 갖고 맨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탄한테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록 이 4절에부터 지금 계속 있는데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요.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묵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켜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역시 말씀을 행하는 실천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이고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성경 말씀 있고요. 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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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뭐냐면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고 이삭 때도 역사하고 뭐 야곱 때도 역사하고 다 그 시대 때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의 하나님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초월해서 계셔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 얘기는 또 해요. 내가 예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때 만났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때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날이 되면 그것이 지나가면 과거죠. 그 오늘이 내일을 열는 열쇠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날로
더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3장 1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얘기했는데 3장 1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7교회에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7영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성령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시긴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분 역시. 또 계시록 4장 5절에는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 앞에 켠 등불 7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등불을 또 7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잘 연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7영에 대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우리 4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영이 지금 어디서부터 등불이다라고 얘기하고 등잔에 있는 7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최종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담장 받을 때 그 성 안에는 다른 빛은 하나도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가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빛으로 우리가 이 등불을 밝혀서 그 빛이 뭐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빛이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7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 7영이 우리의 등불이 돼서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그 등불이 잘 켜져 있나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세상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 가죽을 씌우고 뭘 씌우고 몇 겹 씌워가지고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과정에서 세상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는 것을 잘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밝혀지는 그런 등불이 내 안에 켜져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좌에서 있는 7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본문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목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먼저 났으니까 나중 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 먼저 난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서, 그것은 뭐 거듭납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뭐에 대해서 충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된 것은 뭐에 대해서 충성된 거였어요? 예? 예? 뭐에 대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온 거고, 뭐에 대해서 충성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 계명은 첫사람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받은 계명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그 계명, 그러니까 죽는 계명에 대해서 충성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증인. 그래서 그리고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죽을 때 자기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육체를 갖고 있었어서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하소연으로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또한 부활하심에 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로마서는 풀고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돼야 되냐면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이 오는 거지, 살아있는데 새 생명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꾸 섞여가지고 더 혼잡해질 뿐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양심이 막 살아나니까, 예전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죄였는데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죄고 보기만 해도 죄고 막 우리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담당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우리가 자꾸 합리화에 속아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면 죽게 하라고 또 이 계시록에 보면 쓰여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충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죽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재창조한 거예요.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 13절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디바는 너희 가운데 곧,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냐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누가 살고 있냐면 사탄이 살고 있는 곳. 거기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줄고 예수와 다시 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이사야 55사장은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디가 죽어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고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죠? 삼중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죽을 것에서 다시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 영혼, 육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분이 먼저 나신 이다. 먼저 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발주자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뿐만 아니라 혼, 육까지도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영은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럼 혼이 언제 거듭나느냐? 혼도 물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죠.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들로 인해서 자꾸 깨침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꾸 혼도 자꾸 새롭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또 새롭게 돼야 돼요? 육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육체가.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보면 새 영과 새 신을 너희에게 보내줘가지고 뭘 해준다 그러면 새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래요? 새 마음을 주고 육체에서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거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예수의 생명이 뭔지 육체가 항상 이렇게 어두워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계속 세상으로 엎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탄한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먼저 나셨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도 찾아보니까 죽음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음에서부터 다시 내가 태어난 것을.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본문 성경 말씀은 성령인데요. 예수님한테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이 이미 죽고 이미 다시 사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붙어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그분한테 붙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한테 큰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지를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이면 접붙임 받을 때 이미 품종이 다른 나무로 우리가 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원래 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돼요? 꺾여져 가지고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꺾여졌을 때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꺾어졌을 때. 그 다음에 붙어있으면 뭘 해야 돼요? 뭐냐면 붙어있다는 얘기는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공급받아야 된다. 공급을 안 받으면 뭐예요? 그 나무는 말라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급받을 때 자꾸 이 나무에 충실해가지고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내가 무화과 나무였는데 무화과 나무는 몇 월 달에 꽃이 피는데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 맺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공급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받는 그 나무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력해야지만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어떤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안 되는 것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에 태운다고. 이방인들조차 그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신문지상 맨날 보면은 지네들은 별짓을 다 해. 근데 교회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쓰고 보고 어떻게 막 이러냐면서.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다르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 속에 있는 양심에서 벌써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 욕할 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면서 왜 욕해?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인정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도 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절하해가지고 아직 은혜를 온전히 못 받아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매도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붙어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 열매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그에게 붙어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까 내가 부활을 뭐 하려고 노력하고 뭐 부활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저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근데 사탄이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던 말인데요. 로마서 8장 20절 23절도 우리 같이 합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참 말을 이렇게 막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디에 자유롭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도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원해야 되는 거죠. 피조물도 원하고 있으니까 나도 원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러 오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러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자유함이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도
원해야죠. 이 피조물도 다 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결말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결론을 몸의 성량으로 얘기한 거예요. 몸이 성량돼야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몸이 성량돼야지. 몸이 뭔가에서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거에서 풀려 나와야지만 이 자유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뭐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했더니 아주 뭐 미움만 막 나온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막 구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망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이. 네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 넌 여기서 벗어나. 너는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막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뭔가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자꾸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 드러난 거는 거기 네가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미 다 풀고 누가 이미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나 왜 이러고 있냐고. 왜 내가 뭐를 안 믿는 거냐고. 뭘 순종 안 하는 거냐고.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냐고.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거야 다들. 사탄이 자꾸 와서 속여요. 너가 진짜 죽어야 돼. 죽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플러스 사탄도 와서 막 우리를 거짓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척하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고 연단을 주시지만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인 척하지만 피할 길이 없이 줘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공급받아야지 되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월요 모임을 통해서 이 말도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어저께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뭘 전해야 될까? 성령님 뭘 해야 됩니까? 나 정말 말씀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번쩍 이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사실 맨날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었던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줬다면 그것을 생각만 나서 이거구나 라고 알 게 아니라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잡아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 불순종, 무지함, 사탄의 미혹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고 나가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와서 속을 해도 안 속아요. 왜 안 속냐 하면요. 이건 제 얘기지만요. 쫓아내기 지겨워서도 안 속아요. 내가 이 싸움을 또 해야 돼. 나 안 할래. 그냥 나 사랑할래.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막 나타나. 근데 그 사람 미워했다 쫓아내는 게 너무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해. 그냥 사랑할게요 주님. 나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도대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냥 잠잠고 있어라. 그러면 잠잠고 있고 그냥 네가 오히려 가서 한마디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용기를 붙돋아 줘라. 그러면 또 그 말을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너무 쫓아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악한 길을 아예 선택하지 않게 그냥 차라리 선에 속할래요. 이렇게. 몰라요. 저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딴 사람의 수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내 몸의 속량을 지금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까지도 자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 금방 또 악령 충만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생각했다 한번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보자 하니까 이러면서 막 끝없는 나락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생각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몸의 속량이 온전하게 되는 그때에 이 몸도 더 이상은 옛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미 다 지나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프로그램으로 가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그 뒷절에 우리 아까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말씀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려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란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전에 사랑도 뭐냐면 내 맘대로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니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막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란 대로만 사랑한다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사랑했다라고 뻐글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너희한테 뭐 딴 거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예수님의 기쁨, 구원을 만족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기쁨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 37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근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뭐예요? 우리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산 사람이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에서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죽는 일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가 아니라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참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자녀로 나를 그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넌 죽었어. 너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자꾸 세상에 있으려고 막 뭐라도 붙잡으니까 아니야 그거 붙잡지 마. 넌 예수를 붙잡아.
그렇게 하려고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지금 도살을 당할 양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요? 양은 뭐 이렇게 목을 베도 짹소리도 안 하고 죽는다면서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번에 못 죽었다고 나 이것밖에 안 돼 하실 일이 없는 게 또 죽는 일이 또 와요. 또 와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조금 이긴다고도 안 써 있고 넉넉히 이긴대잖아. 넉넉히. 그래서 죽는 것에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충성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1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딱 종합하면 이 말이죠. 그렇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고 중간과정이 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주기 원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지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을 뿐더러 속량됐다는 그 의미는 마귀로부터 아담이 우리를 팔아가지고 아담의 미혹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팔렸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셔서 사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네 맘대로 살다간 또 누구의 밥이 돼요? 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첫 열매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인데 자 여기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새 노래를 불러서 그 앞에 저번에 우리 한번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지는 그런 기도다. 그러니까 그 향로에 담을 만한 그 기도는 바로 새 노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많이 했잖아요.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뭘 자꾸 노래하냐면 피로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이 어린 양의 생명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 아무나 그냥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써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라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 선포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명령자, 반포자, 선포자로 삼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선포해서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선포함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우리의 문제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붙어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땅의 차원에 있어도 안 되고 이 세상 교회 차원에 있어도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복종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풀었냐면 그리스도가 누가 죽으면 뭐 하늘에 갔다 뭐 지옥에 갔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만약에 지옥에 갔다는 것은 끌어내리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갔다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런 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나도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과 공력, 능력을 받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한테서 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공급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의 능력이 뭔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내가 붙어있는 그곳에 내가 잘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